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세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우리 다니엘서 보는 걸 잠시 접어두고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강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강사들이었는데 그 강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에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라. 약속의 백성의 정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례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강사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면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선생님 모르는 것을 물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대답을 잘 못하고 이제 연구를 이제 해봤겠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이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예수님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세례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세례 요한이 만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세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이 자체가 안 나오고 할례를 받았었고 신약이 들었으면서 세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세례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입니까?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그냥 존이에요. 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앞에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이름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일본말로 뭐라 합니까? 이케맨 이렇게 말해요. 이케맨 그 이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케맨 김영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붙여야 돼. 이케맨 김영권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케맨입니까? 아니고 이름은 김영권이에요. 영권인데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유일한 잘생긴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케맨 앞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붙이십시오. 그처럼 요한이란 이름이고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과연 세례라는 그런 행동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그런 갭이 있는데 그 시대 때에도 약간 세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에도 세례란 단어는 없지만은요 비슷한 행위는 있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행동이 뭐냐면 그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있었던 것을 압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뭡니까? 물구멍도 아니고 물두멍이 뭡니까? 큰 다라이 같은 거예요. 다라이 하니까 여러분 뭐 시골 말이다 촌말이다 생각하시는데 일본 말입니다. 다라이가 큰 다라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게 씻어야 돼요. 씻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크바라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좀 약간 픽스된 그런 행동들인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미크바라는 곳에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 여러분들이 미크라라는 그런 여러 군데 물 웅덩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씻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어요. 일본도 신사 가면 앞에 물 웅덩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국자 가지고 떠가지고 손 씻고 입 헹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교에 입문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물로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미크바라는 곳에서 그들은 온몸을 담그고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때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나의 모습은 죽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의미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세례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 불렀을까요?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방인들만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정결 예식을 했어야 했는데 입문하기 위해서 요한이 말하기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 다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과거의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이방인처럼 너희들 그런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유니크한 그런 특별한 그런 이 요한의 세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정결 의식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씻고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하는 세례는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스스로가 씻고 했는데 이 요한에 의한 세례는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마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요한의 세례는요. 이 요한에 의해서 받는 세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세례였어요.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바릅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가지고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게 하시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한이 그러면 이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하다가 내가 좀 특별하게 내가 세례를 베풀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자기가 만든 겁니까? 요한의 세례가 자기한테 나온 겁니까? 사람한테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까? 읽은 적 없는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 구절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줄 당시에요. 33절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줘라 이 말만 대당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례를 물로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에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시켰다는데 그분이 그 베푸는 가운데에 누군가 위에 성령이 머물면 그를 주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에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물로 베풀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해서 쓴다 했습니다.
즉 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자기가 만들어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냐 하나님께 왔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요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그에게 세례받지 않았냐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부터 왔다 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할까 봐 또 겁나고 즉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 회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는 그러한 이 약속의 전환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 받으셨는데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뿌리지만은요 저는 물을 좀 많이 뿌립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장로교는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세례를 뿌리지만은 원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나아요. 저도 여기 욕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면 더 우리가 그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아. 물에 들어갈 때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나는 물에 들어갈 때에 세례 받을 때에 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약하게 받아들입니다. 세례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 각오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각오하시는 분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의 의미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뭡니까? 죽었다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장례식.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 세속적인 나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 자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중에 세례 받았는데 난 원래부터 나는 과거에 나가 없는데요. 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나가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은 내가 세속적인 나 그리고 이 이기적인 나 이런 나 자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나 자신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던 경험이 없는 게 죽었던. 이 세례는요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세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입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보호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홍해에서. 여러분 홍해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이전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였어요. 이 세상적인 나였습니다. 그냥 사탄에게 종살이하던 나 자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 속에서 나는 한번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은 병사들은 진짜 죽지 않습니까? 물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에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의미 아닙니까? 이 의미. 구약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어디서 봤습니까?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요, 과거에 불순종하던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장소에 12개 돌을 채가지고 그 장소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요단강 중앙에. 볼 때마다 너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는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밑에 있는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 또 취해가지고 길가리에다가 또 돌을 세웁니다. 새로운 자신 아닙니까?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요, 첫 번째 의미는요, 완전히 죽어. 장례식을 쳐요. 여러분들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나, 이기적인 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은 내 거, 이런 인생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는요, 다시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다. 이런 만약에 무덤에 묻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묻히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안 묻힌다 그죠. 화장해가지고 딱 보관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묻힌다 생각해 보면 화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묻혔다. 다시 살아날 힘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안 죽었다 해도요, 그 무덤에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2절에 그때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13절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도 못 되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몸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내 욕심 따라 살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한번 죽었는데 내가 혹시 옛날 것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한번 내가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가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 하면요,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말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이 어른 몸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 태어났다는 걸 내가 체험할 건데, 어제 나, 오늘의 나, 세례 받은 나, 세례 받지 않는 나, 나예요, 나.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별로 체감이 안 돼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레세 교인들도요,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요,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또 착한 일을 해야 되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나, 막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오늘 이거 9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게 엔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into입니다. 즉 여기서 쓰여진 그런 전치사는요, 그냥 뭐 도구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을 가집니다. into, 뭐뭐를 향하여서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단어예요. 똑같이 쓰여진 단어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다른 문서에서 발견을 해보니까 주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로 상업적인 정식적인 거래할 때에 계약적인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사고팔 때에 이 사람의 그 소유가 이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안으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계좌가 이체됐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란 이 세속적이란 그 계좌 안에 그 통장 안에 여러분들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제가 많이 드릴게요. 1억, 죄송합니까? 10억 더 가치가 있지만 그 정도만 합시다. 10억.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란 통장 안에 10억 정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10억이라는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안에 있는 여러분 10억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계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옮겨집니까? 뭔가 대가를 치러야죠.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 목숨이 대가로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좌 이체에 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유권이 여러분이 그 통장에서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그 통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여전히 나의 의미는, 내 생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서 세속적으로 사탄이 속아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탄이 가르친 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의미입니다. 이전되어 가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일 없습니다. 뭐가 절망됩니까? 심지어 내가 죽어도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빵으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힘의 원인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던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요 포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요 마음 상했다. 내가 이 교회 일 하면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꼴 당해야 되나? 안 해. 좀 열심히 하다가요 사람들 열심히 해봐야 며칠 갑니까? 잘 모르십니까? 3일 갑니다. 작심 3일 아닙니까? 사람이 열심히는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교인 중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각오했다가 또 처지고 각오했다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했습니다. 예수님으로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빠, 엄마, 또 남편, 아내들이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요 참 더러운 걸 많이 봅니다. 목사님 꼭 해본 것 같네요. 안 해봤습니다. 가면요 상사한테 또 머리 소리 들어도요 또 꼭 참아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엉뚱하게 하면 그래도 또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 뭐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뭐 이거 진짜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지 않고 일합니까? 가족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식들 생각하고 내 아이들 생각하면요 참을 수 있어요. 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내 아이들이 또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오늘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제 뭐 마음 상해도요 또 참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똑같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왜 교회를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고,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왜 교회를 하느냐, 이건요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내 만족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참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같은 교인들도 옆에 사람들 사랑스럽습니까 진짜? 사랑스럽지 않지만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그 예수님 생각,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하고 싶을 때가 적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목회합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요 그 마음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 때문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같이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께 착 달라붙다. 얼만큼 내가 주님께 접착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우리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우리 미남의 상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내가 한번 세례는요 장례식 한번 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 있죠. 죽었고 또 세례는요 생일잔치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주님께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데.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데. 죽어도 심지어 삽니다. 그분 안에 있는데.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갈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